소개받은 김병준 목사입니다. 노선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귀한 자리 불러주신 김은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꽃 구경 다녀오셨나요? 꽃 구경 다녀오셨어요? 네. 벚꽃 또 개나리, 진달래, 목련 구경들 하시고 그리고 혹시 사진도 찍고 하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혹은 뭐 차를 타고 가다가 꽃을 보면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가시나요? 네, 멈추잖아요. 멈추고 그 꽃을 봅니다. 그 꽃을 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꽃을 보고 와, 이쁘다 그래요. 이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꽃을 보고 이쁘다 하고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를 더 봅니다. 뭘 보냐면 생명의 신비를 보죠.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름, 가을, 겨울 내내 어디다가 걔네들이 나왔냐고요. 신기하잖아요. 그 사계절 내내 여름, 가을, 겨울 동안은 숨겨져 있다가 봄에 따뜻한 바람이 싹 불어오면 나 살아있지요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생명의 신비를 봐요. 꽃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봐요.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봅니다. 뭘 볼까요? 하나님 창조의 위대하심을 보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지으셨는지, 계절마다 아름답게 꽃을 맺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신,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꽃을 보면서 이렇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생명의 신비도 보이고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꽃 같아서, 물론 그것도 맞는데 꽃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 김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을 받고 하나님 노선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답이 금방 왔어요. 답이 금방 찾았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본문이 금방 왔다고요. 어떻게 금방 오게 됐냐면 여러분 지난주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부활주일 그 다음 주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연결된다면 어떻게 연결되면 좋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말씀이 연결되면 좋으냐면 이렇게 연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꽃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꽃을 보면 생명의 신비가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을 통해서 누가 보였으면 좋겠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세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들은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들 위에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행한 사건이 뭐냐? 성전 미문에 앉아 40여 년 동안을 거린으로 살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나와요. 걷지 못했으니까 일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하지 못했으니 돈을 못 벌었을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거린으로 살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40여 년 동안.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그 거린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왜요? 이들은 이미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줍니다. 그랬더니요,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고 서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은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그럴 수밖에요. 자기를 낫게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붙잡죠. 너무 신통방통해가지고 붙잡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나를 지금 낫게 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몰려옵니다. 왜 몰려왔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러 온 거예요. 어디예요? 솔로몬 행각이란 곳에 모였어요. 행각은요, 기둥과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이에요. 당시 이방인의 뜰 주위에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행각의 일부를 솔로몬 시대 때 고쳤다고 해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러요. 어찌됐든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걸어보지 못했다가 걸은 그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들은 놀랐을 거죠.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보낸 사람들일 거야. 구원자일 수도 있어. 그렇게 베드로를 주목해요. 그런데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 보죠.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백성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이 마치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왜 우리를 보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 이어서 볼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화롭게 하셨는가? 다시 그 13절 후반부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날벼락 같은 말입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걸 봤는데 자기들이 고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종 예수를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날벼락 같은 말이죠. 세상에 이런 기적을 행한 분이라면 구원자일까 하고 왔더니 우리가 행한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행하셨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대요. 날벼락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 자빠질 만한 말을 그 뒤에 이어서 해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두시지 않고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와,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들도 해를 받게 될까봐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두려워서 자기 집들의 문들을 다 닫아놓고 숨어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겁 많고 두려움이 많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그분이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있나요? 하나요?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요한이 달라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도망쳤던 이들이고 문을 꼭꼭 잠고 숨어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못 받게 하라고 소리쳤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구원자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만났어. 그러니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거든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봤어. 나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너희들이 죽인 분 생명의 주야. 그런데 그분 죽지 않고 다시 사셨어. 우리가 봤어. 내가 만났어. 그걸 선포하고 있다고요. 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뿐만일까요? 아니요. 이들이요,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공회가 이들을 붙잡아가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주동 세력들이에요. 그들이 공회 앞에서 이들을 신문해요. 너희들 왜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주동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외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못 박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제가 좀 빠른가요? 아니죠. 우리 김 목사님 원래 말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아마 제가 김 목사님보다 조금 빠를 수도 있을 거, 아니, 빠르진 않을 것 같아. 네. 자,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6절. 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가 나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4장 4절이에요. 한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신으로 떠받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들춰보면 사람을 신으로 모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그들은 교회로 모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람을 신으로 모신 적이 없었던 유대인들이 부활의 증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집니다. 부활의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고 걸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믿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해 거린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역시 부활의 증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세상은 우리들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책의 맨 뒷부분에 보면 2050년의 한국교회를 전망하는 부분이 나와요.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기독교가 약 한 30% 가까이 줄 거라고 봤어요. 기독교의 인구가. 그렇게 줄어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자연 인구 감소를 꼽았습니다. 그 책이 2024년도 후반부에 나는데 2024년도에 5,175만 명에서 2050년이 되면 4,711만 명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한 9%가 인구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구 계속 줄잖아요. 제가 사는 부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넘어오면서 폐교된 학교가 2군데예요. 우리 부여군만 그런가 싶어서 제가 전국적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올해 1학년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98곳이에요. 1학년이 없어요.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98개나 된다고요. 부여는 이미 2개 문 닫았고요.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9% 정도 줍니다. 2050년 정도 되면. 그런데 세상이 9% 정도 준다면 교회는 30% 준다고 내다보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30% 정도 준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탈종교화 현상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종교에 관심 많이 없잖아요. 다 자기의 그 삶을 위해서, 자기의 그 오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종교에 큰 관심이 없거든요. 탈종교화 현상을 들었어요. 기독교가 줄어든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자체의 문제를 들었어요.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그 당시 21%로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무종교자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약 한 10% 정도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교회의 신뢰도가 10%예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10%밖에 신뢰를 못하는데 전도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자체도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98년 3.5명, 2004년 3.2명, 2023년 2.9명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한 해 동안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 이것이 한 해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진단과 전망을 그대로 받는다면 요즘 학교들 문 닫듯이 교회 문 닫는 것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책을 통해서 본다면 전체 인구 감소, 탈종교화 현상은 국가적인 문제예요. 이건 나라에서도 이제 해야 되는 문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신뢰도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전체 자연인구 감소나 탈종교화 현상은 국가적인 문제니까 우리의 영향력이 미미하더라도, 그런데 교회의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노성교회 남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았습니까? 그 5천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됐습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요즘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사야 거의 후반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후반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나와요. 그들은 금식해요. 여러분, 금식 우리 왜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잖아요.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금식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오락을 즐겨요. 금식하면서 약한 자들을 괴롭혀요. 억압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금식 따로 삶 따로예요. 기도 따로 삶 따로예요. 금식하고 기도했으면 밖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금식은 금식대로 하고 나가서는 약한 자들 괴롭히고 재판을 굽게 하고 오락을 즐기고, 그러니까 삶 따로 신앙 따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에서 떠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은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세요. 어떤 존재냐면 이런 존재예요. 말씀 좀 보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내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선언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선언처럼 이사야 말씀은 이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은 너희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래요. 그 빛은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빛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도 달을 보시겠지만 오늘 밤에도 달을 보시면 달이 빛날까요? 안 빛날까요? 달이 빛나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에요. 행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을 그렇게 낼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태양의 빛을 달이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추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선언하세요. 그런데 그 빛은 너희들이 만들어낸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어찌 보면 너무 쉬워요. 아유, 목사님, 헌신해도 안 되는데요. 헌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헌신은 말씀대로 보면 너무 쉬워요.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말로, 그리고 여러분의 눈빛으로, 손짓으로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우리를 만나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꽃을 보면 생명의 신비가 보이고, 생명의 신비가 보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듯이, 그리고 달을 보면 태양이 있는 것이 보이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추는 나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그들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일어나 빛을 비출 때 캄캄함이, 어둠이 물러갈 것이며 열방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될 때 여러분, 노송 지역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송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이 성전에, 이 예배당에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중세기에요.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은 지하 감옥에 가뒀다고 해요. 중세 때입니다. 근데 이 지하 감옥은 위생시설, 화장실과 같은 위생시설이 없고 무엇보다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굴 같은 곳이죠. 마른 감옥이지 들어가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지하 감옥에 어느 날 두더지 한 마리가 감옥에서 구멍을 쭉 파가지고 저 땅 바깥으로 구멍을 하나 착 내는 거예요. 구멍이 하나 딱 뚫린 거예요. 그러면 해가 동에서 남 서로 이렇게 질 때 그 감옥에서 그 바깥으로 두더지가 뚫어놓은 그 구멍에 해가 딱 그 각도에 딱 서게 되면 그 햇빛이 감옥 안으로 쫙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얇은 빛이겠지만 그 빛이 감옥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 햇빛을 쬐려고 손을 갖다 대고 얼굴을 갖다 대고 등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놀라운 건, 물론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햇빛을 비추임을 받은 사람들은 병도 걸리지 않고 오래 살더래요. 반면에 햇빛이 하나도 없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은 쉽게 병으로 죽더랍니다. 여러분, 두더지가 뚫어놓은 그 작은 구멍에서 햇빛이 비춰봐야 얼마나 비추겠습니까? 그러나 그 햇빛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짜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본 그 증인들이 전하는 것도 진짜이어서 직접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진 못했어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직접 보진 못했어도 진짜를 본 그들이 진짜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을 수 있었던 것,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남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김훈 목사님은 아까 이제 처음에 소개했지만 동기 목사님이고요. 동기지만, 친구지만 제가 참 많이 배우는 목사님입니다.
진짜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것 좀 누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바라본 김은 목사님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다 잘해요. 너무너무 탁월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귀한 목사님이셔요. 네. 여러분, 우리 귀한 김은 목사님과 우리 남전도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잖아요. 진짜입니다. 두더지가 파놓은 구멍에 그 햇빛이 진짜이기 때문에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바뀔 겁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지역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들, 나가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를 보신 분들이니 진짜를 전하셔서 진짜 부흥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전도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 부활한 예수님 못 봤잖아요. 못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변화되고 바뀌고 낫고 고쳐지고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요. 왜 그럴까요? 부활은 정말 있기 때문이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노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로 여러분과 제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들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만나게 될 겁니다. 살아나게 될 겁니다. 고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해달라고 다같이 합심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남전도 연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됐을 때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노성교회 남전도 연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될 때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담임 목사님, 김원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주님 되신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노성교회 귀한 교회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 희망 없던 그 사람에게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을 때 그가 일어나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나았습니다.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생명의 주를 죽였던 그들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증인들이,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보았고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나가 부활의 증인이 될 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쓰시는 귀한 목사님, 우리 김은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복음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병준 목사님, 우리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전도회가 살아야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원들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부활의 주님을 더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2026년 청소년 청년 사역자 컨퍼런스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14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전종명 목사님 청소년 청년들을 사역하기 때문에 참석하는데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기를 바라고요. 충남지방의 은퇴장로 위로회가 14일 화요일 충남 태안으로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함께해 주시고 충남지방의 우리 은퇴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노선교회가 기도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은 날 교역제가 있을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대신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11구역 대신방을 16일 목요일 날 진행하는데 우리 11구역 가족들과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제 아내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선물 폭탄 행사 이렇게 광고가 나갔어요. 선물 폭탄이라니까 갑자기 부담들 되실 텐데 여러분 부담 너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그렇게 하면 뭐 우리 아이들 지금 6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봐야 뭐 한 12,000원 뭐 2,000원씩에 또 12,000원인가요? 262? 1,000원씩 하면 6,000원 그 정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다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걸 준비하시는 겁니다. 뭐 과자를 준비하시면 똑같은 과자 6개만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막 선물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오후 시간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면서 하나씩 이렇게 전달해 주면 돼요. 부담 안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마 이렇게 커다란 가방 갖고 올 텐데 거기다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어린이 주일날 그렇게 아이들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 당회실에 모여주시길 바라고 우리 더드림 섬김팀 매월마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구역에서나 또 어르신들 도움이 필요하신 것들 있으면 우리 양민석 안수집사님께나 또는 우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우리 더드림 섬김팀에서 찾아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다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더드림 팀이 더 사랑으로 어른들 잘 섬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오후 2시에 카페에서 모인다고 하니까 팀원들은 오후 2시까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층에 원래 창고였던 부분을 새가족실로 조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기가 안 와서요. 다